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고대 한민족의 우주관, 신관에 대한 건데요. 특히 환단고기의 삼신오제 봉기를 중심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태초에 그냥 빛만 있었고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이야기. 이거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관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서양의 유일신 사상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런가요? 동방 고유의 시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뭐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보여주죠. 오, 심오하겠는데요? 네. 오늘 이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요. 표운천사의 말을 인용하는데 우주의 시작은 그냥 어둠이 없는 순수한 대광명 그 자체였다고 해요. 네, 빛.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근데 그 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존재가 바로 우주의 주제자, 삼신, 네. 다른 말로는 일상제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근원은 분명 하나의 신인데 이 신이 우주에 작용하는 방식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삼신. 아, 세 가지 방식이요? 네, 만물을 만들어내는 조화, 또 지혜를 주는 교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치화. 조화, 교화, 치화. 네, 이 세 가지 작용이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분의 주제신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다스린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 삼신은 또 형체가 없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근원적인 에너지, 즉 빛과 기, 그리고 열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죠. 이야, 그럼 그 천부경에 나오는 본심본태 양악명 이 구절이랑도 딱 연결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우주와 인간 본성의 근원이 결국 태초의 빛이다. 이런 통찰인 거죠. 그 빛이 본질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삼신의 통치가 구체적인 우주 질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오제와 오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삼신의 명을 받아서 우주의 동서남북 중앙, 오방이죠. 네, 오방이? 그리고 사계절 순환 같은 구체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제와 오령.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음양오행 사상이랑도 관계가 있나요? 네, 깊은 관련이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오행사상의 원조가 중국이 아니라 고대 한민족의 신교 철학이고 그게 부르당군 때 중국에 전해졌다고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행 추수법 이야기하면서요. 아, 그런 주장이 있군요. 네, 아무튼 오제는 각 방위와 계절의 큰 변화의 흐름, 즉 생장, 염장, 이걸 주관하는 다섯 주제신으로 볼 수 있어요. 흑제, 청제, 적제, 백제, 황제. 우주 계절 변화의 뭐랄까 총감독 같은 느낌이죠. 총감독이요. 그럼 오령은요? 오제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오령은 오제의 명을 받아서 실제적인 작용을 담당하는 다섯 성령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태수, 태목, 태화, 태금, 태토. 실제 작용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생명이 자라게 하고 영윤, 뭔가를 만들고 용전, 집을 짓고 영축, 열매 맺게 하고 재단, 농사 짓게 하고 가종. 이런 구체적인 자연 법칙이나 생명 활동 그 자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아하. 오제가 큰 방향을 정하면 오령이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티모토랄까요? 아, 그래서 그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 있잖아요.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그게 각각 하늘의 오제 신앙, 땅의 오령 신앙과 연결된다는 설명이 있었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늘의 질서와 땅의 생명력.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한민족의 전통신관은 일원적 다신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원적 다신관. 네, 하나의 근원적인 주제자, 삼신상제님 아래에 수많은 신명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조화롭게 우주를 운영한다. 뭐 이런 시스템이죠. 아, 그러니까 특정 신 하나만 최고다. 이런 배타적인 유일신관이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좀 더 포용적인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 포용성이 특징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조화로운 고대 영성 문화가 어쩌면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균형, 물질과 정신의 조화 같은 걸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떤 원리로 창조되고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걸까요? 그 답이 또 있겠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부경의 핵심 원리인 삼극, 그리고 이신사 법칙입니다. 아, 삼극과 이신사. 일시무시일 석삼극. 천부경에서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그 하나가 반드시 셋으로 나뉘어져 작용한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시작, 즉 어떤 창조도인지 반드시 셋의 과정을 거쳐야 현실화된다는 의미예요. 무극, 태극, 황극, 아니면 천지인 이렇게요. 아, 이게 앞서 말씀드린 삼신의 세 가지 작용, 조화, 교화, 치화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원리죠. 그렇군요. 그럼 이신사는 뭔가요? 그건 또 이 삼극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이 신사는 이 삼극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신사.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이는 근본 원리예요. 아이디어의 씨앗, 태초의 빛 같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숫자 0과 1. 네, 설계도. 그리고 신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단계예요. 디자인 또는 정신적인 구상 단계. 황극적 발산 양의 기운. 아, 디자인 구상. 마지막 산은 그 구상과 에너지가 현실 세계의 물질이나 사건으로 딱 구현되는 실제 건축, 현상화 단계입니다. 태극적 수렴, 음의 기운, 설계도 2가 있고 디자인 신을 거쳐서 실제 건물 4가 지어지는 거죠. 우주의 모든 창조와 변화가 이 패턴을 따른다는 겁니다. 와, 설계도 2, 디자인 신, 실제 건물 4. 이해가 좀 되네요. 그리고 이 과정은 천부경의 일종 무종일 구절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계속 반복된다는. 네,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주 자체가 뭔가 배우고 진화하는 거대한 학습 시스템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방대하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인 우주관이란 생각이 드네요. 태초의 빛에서 시작해서 삼신, 오제, 오령, 그리고 이신사 법칙까지. 네,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주와 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전부 그 빛에서 왔다는 통찰로 이어지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도 그 빛이 이미 존재하고 이 신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 삶 자체로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삶 속에서 내 안의 빛을 어떻게 발견하고 깨워서 이 우주와 좀 더 아름답게 공명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께 드리는 저희의 생각할 거리입니다.